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에 기인해서 시작됐는지 사실은 많은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모든 인간의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인생을 시작도 했고 또 한국사에서 많이 존경도 받고 인정받으시는 우리 최성기 집사님 오셨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름의 큰 성공을 하고 멋있게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더 멋있게, 더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 만나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 때보다 박수 소리는 적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원주 중부교회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서 기존에 우리 중부교회 성도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들 있죠? 저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끌려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끌려간 거지 뭐.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그 전에 청소년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 집사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일을 보느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내 생활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방학이 긴 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처음 끌려오신 분이나 방학이 길었던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도 못 들어. 그죠? 왜 못 드냐면은 제가 여러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끌려왔을 때 그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 앉은 자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손도 못 들어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인도하신 분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녁 사줬어요? 돼지갈비? 그것도 못 얻어먹고 왔어요? 하하. 그럼 선물 받았어요? 사과라도 한 상자 받았어요? 그것도 없이 왔어요? 정말 끌려왔구만. 그러면은 공갈 협박당했어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공갈 협박을 당했는지 그냥 억지로 끌려왔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만났다는 게 중요한데 결론은 참 잘 오셨다는 얘기야. 진짜 결론은요. 여러분 그 자리가 너무너무 복된 자리고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끌려온 분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여기가 개인차가 좀 있는데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한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어? 아니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내 가슴을 콕콕 찌르고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아? 누가 일렀어? 누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르긴 누가 일러?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예배의 이제 3요소거든요. 내 몸에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게 쭉 올라와. 그러면서 두 눈에는 달기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누가 보면 어떻게 아우 창피해 하는데도 손이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내 입술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이러고 있다고.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된 상태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바뀔까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면은 2018년 11월 25일 원주 중부교회 3부 예배 그때 끌려간 그 자리부터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첫 술에 어떻게 배가 불러요. 지금은 진짜 모르는데 여러분 개인차가 좀 있다 그랬죠?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이 은혜 받게 되면은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오늘 이 자리에 끌려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멘? 아이 좀 웃어봐 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웃으니까 이렇게. 2층도 무슨 뭐 빚 받으러 왔어. 좀 웃어봐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있잖아요. 문화충돌이라 그래. 문화충돌. 어려운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놀던 물이 편해요.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놀던 물이 편한데 교회라는 데 처음 오니까 왠지 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뭐가 막 서먹서먹하잖아. 문화충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이거 있잖아요. 한 가족이 되잖아요. 원주 중부교회 한 성도가 되고 한 식구가 돼서 섞이면은 정말 편한 곳이 여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분들 인상 좀 쓰지 말어. 한번 빚 받으러 왔어 교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마음이 연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잖아.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이들 특징. 얘들은 얼마나 감정이 솔직해요.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은요 잘 웃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상 쓰지 마. 나 무서워. 여기 앉아갖고 여러분 하나하나 보니까 무서워서 난 나 오늘 집회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이거 봐요. 얼마나 이뻐 그죠? 시온성가대. 이뻐 죽겠어. 그냥 이렇게 웃어야 돼요. 예배당에 웃으면 여러분 웃어야 돼. 그리고 크리스찬이면은 항상 여기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봐요.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좋아? 아니잖아.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거 안 좋잖아. 그죠? 네. 항상 웃는 얼굴 바른 얼굴이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얘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 얘기로는 많이 듣고 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안 오셔도 돼 사실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해결해도 되는데 겸손하셔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 정리하면 세 가지 사역이 있거든요. 첫째 뭘 하셨을까? 배고픈 사람 먹이셨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배고픔이 해결된 나라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락 못 싸온 애들 많았어. 진짜 밥 굽는 아이들 우리 때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밥 굽는 사람 없어. 밥 굽는다 그러면 나라에서 쌀도 갖다 주고 그래요 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픔이 없어진 나라야. 그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배고픔이란 단어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단어가 하나 있더만. 다이어트. 근데 제가 석 달 전에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에 다녀왔어요. 황미숙 선교사님이라고 올해 60대셨는데 결혼도 안 하고 20년째 쓰레기 마을 아이들하고 함께 사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내가 캄보디아에 다른 일 때문에 가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언제 방문하는데 뭘 좀 사갖고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쌀이요? 그랬더니 옷이나 생활용품이나 뭐 약이나 이런 거 달래는 데는 이미 쌀이 해결됐다라는 뜻이래요. 우리는 쌀이 해결이 안 돼갖고 이왕 도와주실 거면 쌀을 좀 사주세요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 손도 커. 800kg를 사달래? 여러분 쌀 800kg면은 얼마야?
80kg짜리 10가만이에요. 그래서 얼른 계산했어. 20만 원씩 하고 200만 원이야. 가슴이 막 두근거려. 이거 괜히 말은 꺼내갖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캄보디아 분들은 우리나라 맵쌀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우리 쌀은 찰져갖고. 그분들이 먹는 게 알랑미잖아요. 그거는 800kg가 4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돌아서서 그 40만 원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거기서 사라고. 그래서 내가 도착을 했더니 그 쓰레기 마을 아이들 중에서 똑똑하고 그다음 믿음 좋고 리더가 될 만한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분이 자식처럼. 그래서 대학생을 만들었더라고. 10명을. 그래서 얘네들이 갔더니 저하고 같이 10kg씩 나눠서 배분해서 그 230가구에 다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배고픔을 해결한 나라인데 아직도 배고파서 쓰레기장을 뒤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시각장애인 장님을 눈뜨게 하셨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단체로 고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죠?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를 가르치셨어요? 복음, 하늘의 비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란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진짜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냥 아픈 사람이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12 광주리가 막 남고 이러니까 아니 도대체 인류 역사상 이런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막 수군댑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진짜 하늘에서 왔나 봐. 야, 저 사람 있잖아. 선지자 예리야가 살아온 거 아니야? 아니야. 예리야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잖아. 그래? 그럼 청년 예레미야가 살아서 왔나? 야, 청년 예레미야가 죽은 지 550년 됐는데 무슨 말이야? 야, 그럼 있잖아. 엊그저께 우리가 그 죽인 사람 있잖아. 세례 요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닐까? 막 수군댑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듣고 어느 날 12명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아시죠? 자,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층에 한 10분이 안 하셨어. 그러니까 그분들 할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2층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잖아,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해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타깝게 2명이 안 했네. 3세판. 성경에는 항상 완전수 3하고 7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게 다예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니야. 이게 다야.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눈치챘어요? 내가 살아계신에 아까부터 방점을 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요. 이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예배 끝났어. 집에 가셔도 돼. 더 이상 뭘 찾아.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년에 52주에다 새벽기도회 금요예배에다가 설교를 한 100편 준비하시거든요. 그런데 설교 100편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제는 이거 하나야.
주제는 이거 하나 갖고 무슨 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둥 뺐다는 둥 뭐 성경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는 둥 뺐다는 둥 쥐고 볶고 양념도 쳤다가 뭐 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주제는 이거 하나 갖고 1년에 100편의 설교를 만들려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그거 못해서 나 목사 안 됐어. 생각해봐요. 이 주제는 하나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100편의 설교를 만들어. 매년 그것도 한 3년 전에 설교했던 거 해봐. 그러면 또 뒤져 어떤 성도로. 그러다가 그거 3년 전 5월 2일 날 했네. 하면 어때? 그걸 꼭 따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응? 주제는 이거 하나예요. 아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거를 따라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꼼짝없이 잡힌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세상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내 입술로 이 고백을 못하고 세상 살다 떠난 사람이 많을까요? 뻔한 질문이잖아, 그죠? 뻔한 질문이잖아.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뭐 대명사인데. 보세요.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직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워.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자다가도요 이 생각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사실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첫 단계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고. 아멘? 여러분 우리 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친족, 친가, 외가, 처가. 우리 저 여성분들은 친가, 외가 끝까지 시댁 얘기하기 싫지?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시월드.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죠?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에 제가 경주 최가 30대 손인데 관가정파 이 성경 하나 들고 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집안이. 진짜 단 한 사람도 없어.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 우리가 직계가 14명인데 14명 모두 다 100% 복음화가 돼 있는 집안이 됐지만 6천, 8천 넘어가도 지금도 뭐 교회 나가는 사람 찾으려면 찾기 어려워요.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선택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총각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로만 들었지만 우리 할머니는 평생 이거 하셨대. 물 떠넣고 이거 부뚜막에다 넣고 이거. 우리 어르신들 웃는 거 봐. 옛날 다 했던 거 아니야, 그죠? 화장실 가서도 이러고 막 상황당 가서도 이러고. 근데 이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요. 응? 우리 복음의 역사가 지금 130년 아닙니까? 130년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샤머니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우리 할머니 복음 몰랐으니까.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
본가가 그랬고 외가는 어땠냐면 여러분 저 이제 좀 놀랄 준비 좀 해야 되는데 6년 전 5월 1일 날 우리 외할머니가 99년 6개월을 사시고 돌아가셨어. 근데 이거 갖고 놀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99년을 사시면서 이 땅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좀 놀라셔야 돼. 교회를 3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뻥이야. 우리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뻥 좀 쳤어. 우리 할머니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 할머니는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이었단 말이에요. 무속인이 무슨 교회를 세웠겠어. 저는 우리 할머니 성함이 서계화 여사인데 우리 할머니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겁나요. 뭐냐면 장군복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당복. 그거 입고 막 그냥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막 작두타고 그다음에 칼 이런 거 있잖아요. 칼 들고 돼지 대가리 막 팍팍 막 꽂는 거 이런 모습 보이고 여러분 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이 굿할 때 잡신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바뀌어. 그거 보셨어요? 눈빛이 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직까지도 우리 할머니 그러면 그게 선명해. 무서워. 우리 서계화 여사께서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예요. 제 어머니 되십니다. 올해 86 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려줬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저 어르신들 계시는데 모태신앙이신 분들 죄송해요. 교회 나가는 것들은 싸가지도 없고 이기적이고 떡을 해 먹어도 교회에서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우리 집안에서 교회 나가다 걸리면 다리몽쟁이를 문지러뜨린대. 여러분 보세요. 5살, 6살 되면 맑게 알아듣잖아요. 응? 5살, 6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계속 그 소리를 듣고 자라봐. 얼마나 무섭게. 지금도 저 독산동 가면 성천교회라고 아직도 있어요. 언덕 위에. 여름에 왜 주일학교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교회가 그냥 놀이산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왜 저 놀이도 많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많이 챙겨주고 학용품도 주고 뭐 그 재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온 동네 애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 가. 그런데 우리는 그 근처에 갔다면 다리몽쟁이가 그래서 멀리서요 그 성천교회만 바라보면서 골목에서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어. 항상 저하고 제 동생하고. 왜? 혹나 우리 할머니가 무섭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짜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본가 외가는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3개를 세운 게 아니라 진짜로 절을 3개를 만드셨어요.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 다음에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호점, 3번째 절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다. 절 이름이 다 똑같았어요.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용인절이 제일 컸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있잖아요. 어떤 소리를 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서 그 교회가 다 교회란다. 절이 불타버렸어. 용인절이. 근데 용인절이 제일 컸거든요. 우리 손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말 잘 듣는 애한테 용인절을 물려준다 그랬어. 내가 영순이야. 여러분 나 못 만날 뻔했어. 나 머리 두상도 이쁘지도 않은데 그거 밀 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보세요. 본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 다음에 외가 절 몇 개? 네, 이런 것도 안 잊어버려. 절 3개를 갖고 있었던 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가가 생겨요. 그죠? 제가 1986년도에 KBS 아나운서를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어요.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돌대가리야. 그럼 3번씩 떨어질 일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KBS라는 데는 지방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와야 되는 순환근무제도라는 게 있어요. 1년씩.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는 방송은 안 하고 광주 KBS 가서 일주일 만에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집사하고 방송국에서 눈이 맞았어. 삐리릭 하고 눈이 삐리릭
그래서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뭐 문제가 있어? 처녀총각이 눈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몰래 숨어서 데이트를 했어요. 3개월을. 소문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목포 가서 데이트하고 마지막 버스 타고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장님이 저를 딱 부르십니다. 성규야, 네,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왜 가요? 알라브 광주. 저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았는데 제가 왜 가요? 안 가요? 나보고 이상한다며. 이번엔 나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요. 야, 남들은 말이야 서울 본사로 올라가려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그런다는데 너는 파견 해진돼갖고 다시 올라가라는데 왜 싫대냐? 제가 왜 가요? 너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네가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알죠? 그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있잖아요. 19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1년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면 연도가 좀 된 거야. 이랬더니 있잖아요. 비상 걸린 사람이 이제 하나 있어. 누구냐면 지금 제 장모님. 그때는 여자친구 어머니 있잖아요. 무슨 비상인지 알죠? 제가 결혼한 지 31년 됐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 가진 집이 큰 소리 칠 때요. 아멘? 이건 참 아멘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어요. 딸 가진 집이 대세야. 그래서 딸 가진 집에서 허재는 대로 허해야 그 집 아들 장가 보내요. 아들 가졌다고 큰 소리 치지 마요 권사님. 큰일 나. 그런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겁이 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좀 오라 그래갖고 갔어요. 처음 그 집을 방문했거든요. 흉내 한번 내볼게. 옛날에 일반 주택이잖아요. 띵동 하고 눌렀어. 근데 안에서 밖에 니야? 전라도 분 있잖아요, 그죠? 예,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여기 전라도 분들 계세요? 전라도 분들이 오메오메 소리를 진짜 잘해요. 뭐 놀래거나 기쁜 일 있으면 막 박수를 쳐가면서 오메오메 한다고. 오메오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뭘 입고 나오셨냐면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레이 몸빼 바지. 이 층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몸빼 바지 입잖아 집에서. 뭐 저 김장 담글 때 무슨 청소할 때 뭐 그리고 할 때 빨래할 때 이렇게 막 막일할 때 입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입고 계신 거는 그거는 저거요. 저 울긋불긋한 거 꽃무늬. 근데 우리 장모님이 입고 나온 건 그레이, 진회색, 보살. 어머, 이 층은 이제 이해하네. 여러분, 이 그레이 몸빼 바지 보살을 입는 거는요, 이거 특수계층들이 입는 거예요. 아무나 안 입어 이거. 파는 데도 없어. 어디 가야 되냐면 저 서울의 인사동 조계사 앞에 가면 도매로 팔더만. 이걸 딱 입고 나오셨는데요. 깜짝 놀란 거야.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옛날에 여러분 저 그 사랑방이라 그래갖고 여유방 하나씩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게 미니 절간이야. 석가모니 앉아 있고 제사상 차려 있고 샹불 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큰 연꽃등 있죠. 그거 2개가 탁 걸려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노란 딱지 있어. 부적 붙어 있고.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아? 그랬고 있잖아요. 우리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결혼이 쉽게 됐을까요? 안 되지. 생각해 봐요. 권사님, 며느리 데리고 오는데 보살집 딸 괜찮죠?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 안 돼, 안 돼.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최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을 했어 나는. 절세계인데 그거 못하겠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박수 칠 게 아니야. 지금은.
근데 박수는 왜 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그 큰 뜻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는 게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음과 끝을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치 못하게 하셨도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목사님들을 부르셨고 저 같은 복음 전도자를 부르셨는데, 아니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쓰겠어? 아니 신학생이 얼마나 많아.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좀 많아.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MK들이 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본가 외가 처가까지 아주 삼박자가 착착 맞아. 누가 우상숭배 잘하나 집안의 최선규를 기억하셔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크게 좀 해봐. 2부 때보다 더 커야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붙여서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속성이에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후서 있죠? 베드로 후서를 차근하게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거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도 실족해. 나도 잘못할 때가 많아요.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거래에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냥 조용히 아버지를 찾는 거야. 아버지,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유 없이 누구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저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100번이면 100번 다 안아주셔. 감동 주시고 우리를 싹 씻어주신다고. 그래,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참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저 아시는 분은 손 한번 들으세요. 요거는 상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 아시는 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 제목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2부에서는 바로 나오던데. 선물 있어요. 진짜 있어. 아니 손 들어봐요. 예, 대답하세요. 성경. 땡. 네? 손 들고. 생명책. 예, 정답입니다. 목사님 선물 드리세요. 목사님 선물 드리니까 이런다. 최고의 선물이지 뭐, 사랑. 근데 보세요. 저 아까 성경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경은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자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게 이게 성경이에요. 바이블. 바이블이란 뜻이 여러분 책이란 뜻이 책. 바이블이 책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뜻이 아니라 바이블이 책이란 뜻이에요. 옛날 말로.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질 않아. 왜? 하나님이야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모든 대답이 다 있어요. 해답이. 하나님은 생명책을 갖고 계세요. 이 성경 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생명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말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나도 미천이 딸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알 건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우리를 태초부터 지목하여 불러서 이름이 적혀 있다.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 지어도 줬사오니 우리 유대민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십계명 그 사건 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유대민족들을 한 번 용서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그러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우리 유대민족들 다 없애버린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이름을 빼더라도 모세가 그래 내 이름을 빼더라도 저를 봐서라도 우리 유대민족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모세가 그런 기도합니다. 생명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좀 짧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의심이 있는 분들 제발 잘 들으세요. 아니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죠? 뭐 나는 처음부터 알았게? 아니 우상숭배하는 우리 집안에서 이 자란 최선교가 생명책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어? 누가 전해준 적이 있어? 그런 책이 있다고? 한 번도 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알고 모르는 거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없고 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없다는 이거는 철저하게 누구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고 안 하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보일배? 평생을 해봐. 맞박만 아프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값은 누군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생명책에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끝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은 매를 대서라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제가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습니다. 이제 저는 KBS에서 SBS 창사 멤버로 옮겨갔고 SBS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제가 SBS에서 아침에 10년간 생방송한 거 있어요. 생방송 행복 찾기 기억나요? 그거를 방송을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오는데 얼굴이 펄개져갖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달려와요. 그러더니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러고 막 울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이 쪽지를 그냥도 못 줘요. 막 떨어요. 애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왜 그래? 그러고 봤더니 그 쪽지에 18글자가 적혀있어.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게 뭐야? 그랬더니요.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지금 갖고 내려왔어요.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요. 우리 집안 통틀어서 우리 최 씨 집안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우리 집안은 아들이 너무 많아. 아주 진짜요. 아주 징그럽게 많아. 아주 드글드글하게 많아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우리 집안에 통틀어서. 이름 최혜원. 그러니 우리 14명 온 가족 가운데 누가 있다? 최혜원이가 있다. 온 가족의 애지중지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애지중지하는 딸을 치셨어요. 그날이 제 동생이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인데 이삿짐 싸는 거 도와준다고 다 가족들이 모였다가 이삿짐을 실려온 타이탄 트럭으로 애가 2번을 깔린 거야.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그래갖고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가 뉘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됐어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우리 딸 혜원이가 누워 있는 곳은 강남 성심병원. 거기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10분이면 가요. 차가 밀리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날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주말 오후에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 지금 영등포 로타리는 공사가 다 끝나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만 그때는 아주 지긋지긋한 교통지역의 영등포 로타리에 5군데서 차가 밀리니까 가운데 분수대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거기 앞에 탁 여의도에서 나와서 영등포 로타리 앞에 오니까 차가 꽉 차 있어. 뒤에 오던 차들이 이제 저를 에워쌉니다. 이제 앞뒤로 꽉 막혀서 이 애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최악의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시원성가대? 응? 그래 우리 돈 좋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돈이 있어야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집도 살 수 있는 거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돈 없으면 세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들이 됐잖아. 우리가 솔직히 돈 하다 돌아버리잖아. 여러분 보는 앞에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 그리고 그 옆에 내 자녀를 세워놨어. 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래.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답은 뻔해요. 그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녀만큼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녀 생명만큼 귀한 게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 살 때 기본 질서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치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3살밖에 안 된 우리 딸 혜원이를 영등포 로타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 나이 먹도록 가장 무서웠을 때가 영등포 로타리에서의 1시간이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영등포 로타리 이렇게 지나갈 때면은요, 운전하고 지나갈 때면 아직도 심장이 이게 정상 박동이 안 돼. 어떨 때는 막 탁탁탁탁 뛰어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지금 영등포 로타리 지나갈 때는 내 차에 있는 그 찬양 CD 그거를 크게 틀고 소양께 줘. 소양께. 벅벅 소리 지르는 소양꺼. 소양꺼를 크게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면서 내가 통과를 해야 돼요. 그때 영등포 로타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내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제일 이 프라이버시를 갖고 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등행렬이라고 알죠? 석가탄신 읽고 전주 주말에 등 들고 행진하는 거 있어. 응? 서울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시청 앞까지 해마다 해요. 내가 그거를 10번을 참가했던 사람이야. 학교 대표, 절 대표 뭐 해갖고. 저는요, 그거를 진짜 너무 뿌듯하게 생각했어. 그거를, 사실은. 그런데 가장 내가 힘들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존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내 딸, 내 자식 생명 앞에서는 내 입술로 뭐가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이 튀어나오더라고. 나는 그걸 지금도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 3살밖에 안 됐습니다. 3살짜리 우리 혜원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데려갔어요.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찾습니다. 제가 세상 태어나서 제 육신으로, 제 입술로, 제 혀로 처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1시간이 더 걸렸어요.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차 안에서 울고불고. 그리고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어.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 하얀 천을 이렇게 제껴갖고 내가 무조건 안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리고 내가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혜원아,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다. 근데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하고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해. 하여튼 아빠가 미안해. 두 번째는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 너 여기 네 침대 아닌데 왜 여기 누워있어? 아빠 왔으니까 괜찮아. 집에 가자. 응? 혜원아 집에 가자. 그리고 1시간 동안을 혼자 서성이는 거예요. 복도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남들이 저 봤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린 딸 죽고 저 아나운서 혼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 분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아멘은 크게 해야 돼. 그 정도 아멘 갖고 기적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내가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뭐 신비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방점을 둔 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표상의 그냥 상상 속에, 그냥 글 속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다니까? 여기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기적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기적 여기 보면은 성경 보면 많잖아, 그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밟고 지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모세가 힘을 쳐서 바다가 갈라져? 아니잖아요. 모세를 이용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 시대 보세요. 어찌 죽은 나사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래요. 나흘 만에 찾아갔으니까. 근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와.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조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질서를 심어두셨어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까 2부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2부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대. 3부에는 아마 계실지 몰라 내가 묻지만, 여러분,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잖아. 그 별 중에 하나가 지구에 와서 빵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인류 멸망이야.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기도 들어간 분 있어요? 2부에도 없대? 3부에도 없어요? 왜 그 걱정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가끔 걱정되던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병원에 가봐야 돼. 2달에 쭉 뻗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심어두셔서 질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조금 좀 빗나간 얘기지만, 여기 우리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나 내 거나 다 똑같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편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똑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 그죠? 보면은 똑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소설책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단체로, 그 다음에 저기 문둥병자가 단체로 살아나고 막 이런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뭐라 그래요? 구라. 무협지보다 더 재밌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구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사건을 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라. 우리는 아멘.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울어본 적 있어요? 진짜 성경보다 눈물 나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성경은 1년에 몇 번 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일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고 계시죠? 대답해 주거죠. 성경은 1년에 일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독도 하면 안 돼. 이거 선행의 학습이야. 이거 반칙이야. 일독하는 거야, 일독. 지금 성경 읽기표에 하면 여러분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야고보서 좀 끝났을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진짜 있잖아. 밤에 보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성경 보다가 있잖아요. 눈물이 툭툭 떨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 주의 자녀된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내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 아유 나 참네. 고등학교 동기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그죠?
그러니까 친구니까 막말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이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얘가 지금 뭐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예요. 공부 잘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만 봤다 그러면 1등이야 그러면. 근데 이 새끼 평상시에 공부도 잘 안 해요.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시험만 봤다 그러면 1등이야. 아우, 나 정말 그거 쫓아가느라고 가랭이 째지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그건 황새고 난 뱁새니까. 근데 내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봐서 걔한테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우리 분당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걔는 물리학과 교수니까 내가 그 부부를 전도하느라고 7년이 걸렸거든요. 밥은 얼마나 많이 삭혔어. 그 기분 언짢게 안 하려고. 또 선물은 또 얼마나 많이 또 해줬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우리 동기회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운동하는 게 있어요. 골프회가 있어요. 동기. 거기 이제 가끔 가는데 내가 그 친구네 집 가서 모시고 가. 끝나면 또 모시고 와. 한 팀 돼서 플레이 하잖아요. 저기서 이만큼 되는 것도 내가 오케이 다 줬어. 오케이 거리가 아니야. 근데 걔 언짢을까봐 오케이. 그랬더니 이놈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자기한테 그렇게 성의를 보이나 그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성규야, 네가 나한테 잘하는 거 진짜 잘하는데 그때 부부들끼리 이렇게 모였거든요. 내가 한 가지만 묻자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랬더니 야, 내가 진짜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야, 수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갖냐? 이거 좀 설명해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 얘기를 좀 비꼬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 이것만 자기한테 이해를 시켜달래요. 역시 물리학자예요, 그죠? 공부 많이 한 것들은 이게 문제가 많아. 여기 대학 교수들 있으면은 회개하셔, 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작은 머리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1장 말씀했잖아. 우리 작은 머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이거를 대답을 하긴 해야 돼.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한 5 부부들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질문을 던졌으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요?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라. 네가 대답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대답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진짜 내 입에서 그런 애드립 나갈 줄 나 진짜 몰랐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입을 벌렸더니 내 입에서 이런 소리 나가요. 내가 아나운서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애드립이야.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해 이 새끼야! 요셉이 누군지 알죠? 마리아 신랑이잖아.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지랄해 이 새끼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게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한 멘트 아니에요. 그런 멘트를 어떻게 준비를 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 5, 6 부부가 모였다가 전부 다 깔깔거리고 지금처럼 웃는 거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 박장대소라고 웃는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 지금 우리 교회 집사 됐어. 아마 오늘도 저 지하에 들어가서 교통봉사 열심히 매연 맞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응급실에 저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애기 혜원이가 또 뜨끈뜨끈해져. 그 다음에 꼼지락대. 그 내가 막 의사들을 불렀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나는 이미 미친 사람 돼 있으니까. 그래도 킥킥대. 입을 벌렸어요. 손가락 확 넣어서 긁었더니 이만한 핏덩어리가 입에서 걸려 나와. 그러면서 얘가 숨을 훅 몰아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검사를 받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냈으면 좋은데 진짜 아무 일도 없이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것처럼 이렇게 좀 좋은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왔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애가 벌떡 일어나고 옷을 탁탁 털면서 일어나는 거야. 3살짜리거든. 아빠, 그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다. 왜 이제 왔어? 배고프다. 그래서 손잡고 나왔더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역사를 펼치지 않으셨고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죽느니 사느니, 호흡은 돌아왔지만 아직 위험하다는 거예요.
6개월간 있었어요. 좀 나아진다 그러면 608호실에 와서 재활치료받고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거를 2년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지금 다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내가 영등포 로타리에서 부르짖고 응답하셔서 우리 딸 살려주셨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내가 하던 아나운서를 이거 뭐고 다 팽개치고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어깨에 딱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명동에 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그런데 내가 그러고 외치고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했어요? 맛이 갔군. 저 아나운서 맛이 갔어.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여러분, 다메섹 가는 길에 강한 빛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멀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받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영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기서 단체 관람하신다고 목사님이 그러실 때 거기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한 10년간 잠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 될 때는 하나님이 터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세상 때 빼는 시간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영등포 로타리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리 딸 교통사고의 사건은 우리 딸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이 에비데는 최선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복음 전도자로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그 희생탈은 누가 됐다? 우리 딸 혜원이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처럼 한 번만이라도 이웃 손잡고 친구 손잡고 가족 손잡고 이렇게 새생명 축제할 때 이런 자리에 한 번만이라도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매 맞지 않고 올 수도 있잖아요. 매는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는 피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나 하나님의 매나 매 맞아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망가는 게 36개의 주랭랑이 그게 똑똑한 애요. 엄마가 때리면 그냥 고집불탱이 하고 다 맞는 애들 있어. 더 패! 성질나니까. 속으로 그런다니까. 도망 좀 가라 이 새끼야. 도망. 애들 키워보면 알죠? 매는 피하는 거야, 피하는 거. 우리 같은 간증자가 다 대신 맞았으니까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세요. 그 얘기요, 메시지가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우리 딸 뭐 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어갖고 내가 20년을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른쪽은 생명은 건졌으니까 오른쪽은 정상이 됐는데 왼쪽은 이게 마비가 들 풀려갖고 이 정상이 깜빡이 좀 안 돼. 눈물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뭘 알아요? 꼬맹이들이 놀리는 거야. 찌그리라고. 찌그리고 다니니까. 그 어린 우리 혜원이가 그걸 가슴속으로 다 품고 있었어. 나중에 알았어, 나. 그래서 놀림없는 캐나다로 조기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들 재원이, 오빠, 그 다음에 딸 우리 혜원이 둘만 조기 유학을 보냈다가 하나님이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랭리에 헤브론 교회라고 있어요. 송철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갔을 때 2년 된 개척교회였어요. 30명 모여서 30명. 우리 이민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캐나다에 18주년 돼서 내가 이 걸린 감기가 이게 캐나다째야. 아, 이거 독하대. 그랬더니 8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부흥했어요. 거기에 우리 딸이 솔리스트야. 찬양사역자. 그리고 자랑하는 김에 좀 더 할게요. 작년부터 1년 넘었는데 웨스트젯이라는 캐나다 항공사 있어요.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같은 거 있어요. 두 번째로 큰 항공사야. 거기 승무원 됐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 대한항공 타고 가려면 성수기 때 이코노미 타도 얼마 줘야 되는 줄 알아? 200만 원 줘야 돼. 비수기 때는 120만 원 정도 주고 가야 돼. 그죠? 미국, 캐나다 안 가봤어요?
저는 대한항공 12만 원 주면 가. 우리 딸 덕에. 브랜드십이 돼 있어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자기가 결제를 해야 돼. 아이, 더럽고 치사하네, 진짜는. 얼마나 잘난 척 하는 줄 알아요, 요새? 이번에도 갔다 오는데, 왜 이렇게 다 해놓고, 지 아이디로 지 카드 결제 다 해놓고, 엔터만 딱 누르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날 딱 보더니, 아빠, 해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이거 성경적으로 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롬 828에 답이 있어. 롬 828 알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이라는 게 열매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벌써 이겨놓은 싸움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달콤한 열매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피엔딩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발 때문에 그래. 우리의 자발. 믿음 부족, 인내력 부족, 이걸 자발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제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20년을 울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의 매를 한번 대시면은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매는요, 사람 매하고 달라요. 흔적을 남기세요. 그걸 흔적이라 그래, 흔적. 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흔적을 남기시고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러분 겁주는 거예요. 지금 겁주는 거. 겁 좀 먹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겁 좀 먹어야 돼. 이제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아멘? 매 맞기 전에 오셔. 왜? 뭐라는지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 내가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래 맞다. 그 얘기는 최선규 아나운서 말이 맞다 하면 오늘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뿌리 뽑으셔야 돼. 아멘? 네. 자, 첫째,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나오지 못한 이유는 먼저 믿은 우리들 꼴배기 싫어서 안 나왔다. 나도 그러고 욕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보여.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믿는 우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했어.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 아이고, 저것들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내가 아유 야야야야 아유 골치 아프다. 내가 니네들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손잡고 이끌고 오신 최장로, 최권사, 최집사, 내가 최씨니까 최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도 다 죄인이야. 목사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 칠 뿐이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에 들면 뭐 어떻게 돼? 내년에 다른 교회에서 나 또 만나. 그게 뭐 좋아. 빨리 이 건강한 교회의 한 식구가 돼서, 공동체의 한 식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60대 초반의 아저씨인데 인천인가 부천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뭐 꽃 하나 달고 하트인가 뭐 하나 달고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선물 하나 들고 보니까 새로 오신 분이에요. 인사하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허허, 작년에 부천에서 봤는데. 아유, 속에서 보글보글 끓는데 내가 얘기를 못했죠. 아, 예. 그래. 속으로 그랬어. 내년엔 송도에서 뵙겠네. 그래.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좋아. 예수님 언제 오실 때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무 죄도 없는 본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죄값은 뭔가 치러야 되잖아. 그게 희생제물인데 예수님 스스로 나무에 못 박히셔서 달리신 거야.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봐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하는데 너희들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도 사흘 만에 내가 부활시켜 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사셨다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억울하게. 근데 부활하지 않았어. 그런 예수님을 뭐하라 믿어?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을래요. 공자, 뭐 석가모니, 마호메트, 예수,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교과서에서 4대 성인 이렇게 가르쳐. 그게 구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청년들은 이거 구분을 해야 돼, 지혜롭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 있잖아요. 지금 저기 아유 정말 용인에 내가 담당자 됐지. 그 돈벌이가 얼마나 좋은데 그걸 포기를 해 내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도 좋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밥도 맛있고 좋아. 야, 그리고 원주 중부교회가 전통이 있고 좋잖아. 원주에서 평도 좋고 나 거기 식구 되고 싶은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냐. 남들은 주일 헌금이라 그래갖고 봉투에다 헌금 내갖고 이렇게 넣고, 여기는 들어올 때는요 잠자리채 돌려요? 들어올 때는 그럼 좀 낫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잠자리채 돌려. 받아갖고 없으니까 눈 투닥 보고 패스. 그 다음 주도 패스. 여러분, 이거 두 번만 패스하면 자아가 무너져요. 뭐 이렇게 내려는 건 많아. 감사헌금, 절기헌금, 뭐 부가세도 하는데 11조 왜 내래? 여기서는 안 웃네. 11조 무슨 헌금 다 내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에휴, 안 갈란다. 자존심도 상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 눈빛 보니까 맞다 이러고 있는. 그죠? 그런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헌금 때문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런 쪼잔한 분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 뭐 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그래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거 그 몇 푼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앉아있을 자격 아무도 없어. 뭐하러 많이 불러요? 교통도 주차장도 좁아 터졌는데 딱 두 사람만 앉혀놓으면 해결돼. 이건희, 정몽준. 그렇잖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재산 다 합해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 뭐 100분의 1이나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례 받기 전에 헌금 내는 건 하나님도 헷갈려. 누가 냈는지. 왜? 자녀 삼아준 적이 없어. 얘 누구니? 콩길동. 여러분 내가 확답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세례 받기 전까지 헌금 안 해도 되죠? 아멘! 그러잖아. 거기 끄떡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의 편지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액수 안 보세요. 마음에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뒤늦은 신앙이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얻은 신앙이잖아. 어느 날 내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88 되셨거든요. 오늘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다리미질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어머니는 어디 가시고 아버지가 다리미질을 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돈을 다리고 계셔. 아버지 왜 돈을 다려요? 그랬더니 내일이 주일이잖니. 하나님 아버님한테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꼭 하나님 아버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님한테 가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구겨졌잖니. 그리고 다리미질을 하죠. 내가 돌아서 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뒤늦은 신앙인데 이런 진짜 이런 예쁜 신앙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뭘 갖고 있어? 88 되신 노인들이 뭐가 있어? 우리가 드리는 용돈으로 겨우 사시는 분인데 다리미질하고 있더라니까. 이 아들은 아픔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일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헌금을 다리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뭘 보시겠냐고, 뭘 액수를 보시겠냐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다리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신다니까.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카드를 내게 돼 있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뭐 이런 걸 적게 돼 있는데 그걸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누가 왔다 간지 알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례받기까지 주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걸 양육이라 그러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카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실컷 돈을 모셔다가 간증까지 다 듣고 나가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게. 여러분, 우리에게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5, 6년 전쯤 됐는데 서울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이에요. 닷새 남았어.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강사 초대할 때 닷새 전에 섭외하는 거 봤어요? 내가 원주 여기 중부교회에도 몇 개월 전에 섭외 받았는데 그거 누가 빵꾸 낸 거잖아. 그거 빵꾸 메꿔줘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구예요? 빵꾸 낸 사람. 그때 목사님이 황수관 박사요. 예? 황수관 박사가 여러분 세브란스 의사예요. 의학 박사고 이학 박사예요. 이번에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혈증이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당신 천국 갈 날짜, 돌아가실 날짜를 알았으면 그 교회 집회에 약속을 했을까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의사도 다음을 몰라요. 다음이 어딨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하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여유자금 있으면 황금을 사, 황금.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네. 갑자기 좀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황금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있어. 뭐? 소금. 여러분, 소금 일주일만 먹지 않으면 전해질 걸려서 죽어요. 근데 소금보다 더 귀한 게 하나 있어. 뭐? 지금! 영어로 해드릴게. 여러분 수준 높으니까 NOW, now! 그런데 now란 말도 있지만 present란 말이 있어요. 그죠? present. 발음 괜찮지 않았어요? PRESENT. 이게 현재란 뜻이 있고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선물이란 뜻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뜻이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 여러분 어제로 돌아가? 아니야.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지금 살인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전에 뭐 잘못 저질라고 재판에 있는 사람들 과거로 돌아가면은 내가 이렇게 안 했지 하고 돌아가고 싶어. 근데 못 돌아가.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 미래 보장하고 내일 하라는 거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지 내일 먹을 양식 미리 구하란 말 없어요. 오늘로 족하다 그랬어. 오늘로. 내일 근심은 내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충실한 거야. 오늘. 그래서 나는 오늘 원주 중북교회에서 여러분 눈빛을 맞추면서 오늘 충실한 거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오는 게 내일이야. 그러니까 내일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진 사건 저 특집 프로그램 하는데 목음 방송 하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10,000명 이상이 죽었어. 10,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거 내일 쓰나미 지진 올 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10,000명 중에. 알았으면 도망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주의 자녀가 될지 몰라요. 시편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150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결론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이거 중요하니까 내가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단 나가시기 전에 의자 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 써 있을 거예요. 지금 볼 거 없어. 지금 보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시는 자리예요. 그게 여러분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인구 총조사라 그러죠? 0년도, 5년도 해요. 그러니까 지난 2015년도에도 인구 센서스 했어요, 여러분. 별거 다 조사하잖아. 거기에 종교란에 보면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860만이에요. 1,000만, 1,200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860만이야. 스스로 조사한 거니까. 860만 크리스찬 중에서 2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200만이야. 현대종교연구소의 탁지원 소장의 이게 공식 통계예요. 그분하고 나하고 의형제거든? 내가 마청제고 탁지원 소장이 둘째고, 셋째는 저기 중국 위에 장로가 있어요. 응? 200만이 여러분 2단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2단들 많잖아. 응? 여기 혹시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오신 추수꾼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 아니, 있다니까. 이러면 웃을 일이 아니야. 최성규가 집회한다 그러면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광고를 나가기 전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와요.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만약에 추수꾼으로 왔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왜 이단에 가 있어?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폐가 망신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겨야 돼. 피지에 가서 싸대기 맞고 살아야 돼. 그게 이단이야.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복이요, 복.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 중에 복이라니까. 아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2단이 뭔지 3단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지금 복된 자리예요. 2단에 빠져봐요. 진짜 가정 파괴되고 눈물로 보내는 사람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아까부터 계속 중계방송하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번 가주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저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 만나서 개인 전도를 합니다. 식당에서도 만나면 식당 분들한테도, 주유소 가면 기름 넣어주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슈퍼마켓 가서 계산할 때는 저 캐시어한테도 꼭 잠깐 들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저 복음 전해요. 그때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옛날에 집사였어요. 중고등부 때 어느 학교 제가 저기 담임해서 복음 들었어요. 예수님 알아요. 그런데 일요일 날도 일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내가 그분들한테 빠지지 않고 꼭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일하셔야죠. 내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하는 걸 왜 하세요? 먹고 살라고요. 그렇죠. 먹고 살라고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거는 먹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죽고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귀해요? 죽고 사는 일이 급해요? 이것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와요. 내가 그분 손잡고 교회 나갈 수는 없잖아,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를 딱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벌써 옛날에 복음의 씨앗이 던져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고민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귀한 자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원주 중부교회를 55년 전에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8년도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부터입니다.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이분들 모두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